안녕하세요. 양산 물금 침례교회에서 온 유종남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형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얼마나 영광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목사님 닮아가지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저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아시고 인사하시고 막 그러셔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색한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기에 구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오긴 왔는데 폐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목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 불렀잖아요. 증명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목사님께 많이 배우셔서 성경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목사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닮은 게 있어요. 뭘 닮았는지 아세요? 흠모할 게 없어요. 흠모할 게. 외모를 닮았습니다. 제가. 강남 싸이를 닮았어요. 제가. 살만 찌면 강남 싸이예요. 저는 양산 스타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왜 불러주실까 이렇게 하다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영혼들 한 분 한 분 귀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전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견디면서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요 경남 양산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유종남 목사고요. 오늘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탄에게 속지 말자입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여러 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적인 말로는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Psychological warfare. 성경적인 말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warfare. 심리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심리전으로 말로써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살과 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의 영적 싸움의 시작은 2006년도 미국 신학교 간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불면증이 제 인생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젤렉, 시차 적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국에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힘들 때 사탄이 생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하듯이 저에게는 기숙사 앞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으라고 그러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한 학기 마치고 학교를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면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럼 잠이 언제 오냐? 수업 시간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옵니다. 잠이 쏟아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00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아내는 매우 이쁩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좀 좋아질까 싶었는데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 아내는 어떤 구절이 보이냐면 욥기 3장 1절과 3절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나를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더라면, 예레미야서 20장 14절 내가 태어날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욥과 예레미야 말씀처럼 저도 제 삶을 저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삶의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솔로몬 왕도 염세주의자 같아서 전도서가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니까 짜증남이 악한 영처럼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아픈 사람은 짜증나니까 말이 날카롭게 나옵니다. 그죠? 창처럼 막 날카롭게 찔러요. 주위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며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병도 낫는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학교에 갔더니 첫날부터 불면증이 생겨서 현재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18 해서 욕 같지만 내년에는 못하니까 지금 많이 하겠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겨우 자고 오늘도 3시간 자고 왔습니다. 조금 예민해지면 잠을 거의 못 자서 하루 종일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유종남인데 짜증남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짜증남, 꿀잠 자는데 누가 깨웠을 때 밀려오는 짜증남, 누가 제 뇌를 꽉 짜는 것 같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짜증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16시간 공복을 유지해서 10kg를 뺐습니다. 감량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강남 싸이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좀 약간 좀 나아진 게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살 뺐으니까 좀 나아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제 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담적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가 굳어가지고 위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식욕은 똑같아요. 식욕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배가 고파요. 똑같이 먹고 싶어요. 먹는 게 무섭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이렇게 총 2시간을 걸으면서 위 마사지를 계속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일을 안 하니까 손발이 고생하더라고요. 위가 일을 안 하니까 손발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지체가 고생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소화는 못해도 역시 식욕은 많더라고요.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런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6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인교사도 살인죄와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할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묵상 중에 얻은 답은 이 땅의 삶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 오직 심리, 생각으로만 공격할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고만 합니다. 나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한테 스스로 죽으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7절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예수님을 성전 위에 올립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 뭐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 죽지 않아. 자살해. 거짓말이죠.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막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살하라고 속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에게 너무 쉽게 조종되고 속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귀 손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심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아멘. 여기서 장막은 뭘까요? 여러분, 몸입니다. 몸. 우리의 집은 뭘까요? 부활의 몸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혼입니다. 혼. 우리 육은 혼이 잠시 거하는 임시 거처예요. 여러분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막, 곧 텐트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 80년 인생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 다 사신 어르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 참 더덥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 참 짧다. 우리가 육신, 곧 장막 속에 살 때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게 정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는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없다? 거짓말입니다.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혼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혼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혼은 컴퓨터로 비유하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몸은 그러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iOS를 만든 애플 시가총액이 하드웨어를 만든 삼성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늦게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비웃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료도 광물이고 흙처럼 생겼어요. 맞습니까? 흙처럼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흙이에요. 근데 이걸로 배터리 만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하드웨어, 흙, 즉 광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과 몸과 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 통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심카드 빼면 전화가 안 되죠? 전화가 안 되면 고물이 돼서 폐기 처분됩니다. 여기 보세요. 전화가 다 안 돼서 폐기 처분되죠? 이와 같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면 그런 혼은 지옥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게 무슨 큰 죄냐고 하는데 여러분 고물 전화기가 전화 좀 안 되면 좀 안 되냐?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사람도 폐 전화기처럼 폐기 처분됩니다. 하나님도 영이 죽은 혼은 폐기 처분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이 있는데 아담의 원죄로 영이 죽어 작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됩니다. 통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는 미리 나올 때부터 기능이 있어요. 탑재되어 있어요. 구독을 해야지만 작동된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라는 기능은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구독을 해야 돼요. 구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게 기능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증서를 받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보증서입니다. 구원의 보증서. 여기 보세요. 정품 보증서라고 있잖아요. 기타도 보증서가 있는데 여러분 혼에는 왜 보증서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으셔야지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혼과 영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영이 작동하지 않은 혼은 본성에 속한 몸이고 영이 살아서 작동하는 혼은 영에 속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몸입니까? 영에 속한 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본성에 속한 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작동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통신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대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진화론으로 짐승과 인간을 같다고 교육하고 본성 본능에 충실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기본 욕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본성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방식을 싫어하고 본성으로 죄를 섬기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게 AI 소프트웨어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본성대로 사는지 영적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베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혼들만 천국에 받아주신다고 지금 테스트 기간 동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에 그걸 알 수 있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이라고 나왔어요. 단련이라고 나왔어요. 4장 12절에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나왔어요. 단련과 시련을 영어로 말하면요, trial이라고 합니다. trial. 시련이라고 단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서 베타 버전 이라고 들어보셨죠? 베타 버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trial service 이렇게 말합니다. trial이에요. 트라이얼 버전이에요.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노래 가사 보세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자꾸 이렇게 외쳐대요. 노래 가사를 보면. 아니,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왜 자꾸 영원한, 아니,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영원하다 그러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아는 거예요. 혼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땅의 삶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가려내는 베타 테스트 기간에 단련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단련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불면증, 담적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렇게 힘든데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죠? 삶 힘드시죠?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시험을 왜 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성령의 열매를 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가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건강만 좋아지면 내 육신은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재벌만큼 돈 좋아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돈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구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구목사님이 달라고 할 겁니다. 단지 그만큼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재벌만큼 돈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느 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7, 80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시간은. 그래서 재벌도 7, 80년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재벌도 똑같이 7, 80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이 죽은 혼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결국 지옥으로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혼만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사악한 사탄도 영 소프트웨어입니다. 몸이 없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왜? 소프트웨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누가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2000년 전에 본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기록한 그 성경을 믿으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애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신약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몸이 주인이 되어서 본성대로 죄를 섬긴다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소프트웨어는 그룹,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너무 강력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더니 사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결국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 높이리라. 중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불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러나 사탄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탄 때문에 아주 크게 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혼을 육신 안에 집어넣어서 많은 제약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진화가 있다면, 그게 과학이라면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처럼 강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후각, 청각, 시각 여러분 개보다도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보다 못하다고 하면 굉장히 화내더라고요. 개는요 소변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냄새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내 오줌이나 남의 오줌이나 다 지독해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개보다도 더 못해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각이. 우리의 영혼이 천사처럼 너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아주 연약한 인간의 육신, 짐승보다도 더 연약한 육신으로 제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 천사들은 불옷에 던져질 운명으로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 세상에서 세상의 신이 되어 사람들을 테스트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라 임무를 주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사탄과 상종하실까 의아스러웠는데 제가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은 사탄을 쓰레기 봉투처럼 사용하신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쓰레기 봉투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새 거는. 그래서 마트에서 여러분 음식물 어디에서 받아와요? 쓰레기 봉투로 받아오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봉투 어디로 가요? 운명이 쓰레기와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운명은 영이 죽은 혼, 즉 가라지들과 함께 불옷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뭐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탄이 자꾸 예수님 못 믿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지금 존재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을 믿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죽어봤어? 아냐고 어떻게 알아? 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무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종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짓 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동각쾌락, 또 인생의 자랑, 과시욕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육신이 전부야 라고 자꾸 속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꾸 이런 걸로 여러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 한번 보세요. 좋은 가방, 좋은 장소, 좋은 집, 좋은 차로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육신 안에 욕심을 자꾸 자극해서 영적으로는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적 싸움은 속이는 심리전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육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육신에게 속지 말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여러분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여러분 육신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의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 육신은 여전히 본성대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몸은 천국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7, 80년 지나면 썩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있잖아요. 여러분 혼이 입고 있는 이 옷, 이 육신 천국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 제 얼굴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천국에 데려가봤자 쓸 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놈의 썩을 놈아 그러죠. 얼마나 성경적인 말인지 몰라요. 뻗잖아요, 우리 육신. 이거 썩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몸은 천국에 갖고 가지 못해요. 우리 혼만 갑니다. 우리 혼만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는 빨리 입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어때요? 칭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성화 구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오래됐거든요, 이게 몸이. 근데 몸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이에요. 그래서 몸에게 속지 마시고 몸이 군림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 안에 가시로 징계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한테 맞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친엄마 맞아? 그래서 주워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우리 하나님 맞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슬프게 보이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 단련, 시련 주실 때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꾹 참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단련시켜서 화평의 열매를 지금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사는 게 힘드실 때 징계, 매 맞는 거 좋아하는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죠. 슬퍼요. 하지만 견디면 아들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딸들이 슬퍼하니까 딸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다는 거 아직 징계 안 맞으셔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명치 한 대 딱 이렇게 맞으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구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도 한 대 맞습니다. 저처럼. 맞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이거 힘든 거 비교도 될 수 없이 대단하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도 안 가봤어요. 있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근데 얼마큼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중간에 자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 보셨나 봐요. 세대가 틀리나? 자꾸 그게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세상으로 오라고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돈 욕심, 쾌락,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 자꾸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 어차피 7, 80년 지나면 끝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견디고 여기 있는 모든 귀하신 영혼들, 여러분 재벌들보다 여러분 영혼이 더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들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